할렐루야.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시작하였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에베소서 강해 내용을 짧게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첫 번째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드렸을 때 첫 번째 제목이 우리는 모두 성도이다. 제목 기억나시니까 제목 보시니까 무슨 설교를 들었었는지 살짝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성도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로 풀어드렸었는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는데 바로 헬라어로 하기오이스라고 하는데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들이 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택해 주셔서 구별해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된 저희들을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어 성도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설교 때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이어지는 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부터 또 14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복,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4절부터 6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저희 설교 제목이죠.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몸도 병들었고 지치고 많이 아픈 상태였을 것입니다. 늙어서 힘이 많이 빠져서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결코 저희 세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적인 복,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받고 누리는 세상의 복도 좋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유하게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몰고 또 건강하여 무병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여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 그거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로 좋겠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복들은 저희들을 잠깐 행복하게 해줄 뿐입니다. 세상의 복은 잠깐이고 조금만 더 잘 되면은 저희들은 욕심이 생겨서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복을 찾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돈을 많이 벌고 노력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죄, 악을 돌이켜보면은 다 돈에서 시작되었지 않았나, 돈이 일만하게 뿌리지 않나
라고 맞는 말씀이라고 동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일천번제를 드렸던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세상의 복은 잠깐 저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복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복에 대해서 강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생사를 오가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님들, 이러한 고난의 인생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면서도 이와 같은 고난도 함께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았던 이러한 모든 고난들을 다 감사히 여기며 또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더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그 복을 받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통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바울이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저희들을 구별해 주셨을까요?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저희들이 구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바로 창세 전에 저희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세 전에 만드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또 그 창세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저희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처음부터라는 단어는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왔던 창세 전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부터를 헬라어로 아파르켄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분명히 성도님들을, 저희들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저희들 모두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있었고, 들을 수가 있었고, 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에게 오게 해주지 않으시다면은 누구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신 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은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다는 헬라어로 도레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값없이 주다, 이유 없이 주다.
아무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저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저희의 노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작용했다면은 과연 저희가 온전히 100%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에 대해서 얼마를 좀 지불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 선물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고 그 선물을 받았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선물일지라도 제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감사는 하겠지만은 나도 이 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을 했어라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감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온전히 저희들의 노력이 전혀 없는 은혜의 선물,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두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택하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값없이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늘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고 또 저희들의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